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부흥성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믿음이 작은 사람도 부흥성회를 통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역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이 들려서 믿음이 생겨야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하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휴가 길어서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연휴가 짧으니까 바쁘니까 빨리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얼른 시댁에 잠깐 있다가 가고 그렇게 하기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길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 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어떤 집안에서는 이번같이 좋은 기회에 우리 가족여행 가자.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가족여행 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댁이 불편한 분들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니 얼마나 마음의 짐이 무겁겠습니까? 저는 믿는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만큼 가족에 대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베풀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도 가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왕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면 또 시댁 어른을 만난다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 심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족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사람들마다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심지어 억울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금치를 싫어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는 군대로 들어가셔서 3년 이상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누가 살고 계셨느냐? 저희 아버지의 외할머니,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저희 아버지의 이모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20살에 시집 갔을 때 조그마한 초가집 안에 여자만 넷이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고향은 무안군 몽탄면 이살리라는 아주 산골에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초등학교를 가서 16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큰딸이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었고 남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다 초등학교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옛날이라 그랬겠죠. 또 가난했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서 쌀밥은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집을 와보니까 쌀밥이 없어요. 저희 집 뒤에 언덕이 이렇게 높게 있는데 거기 언덕에 조그마한 밭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재배하고 그 다음에 조를 재배해서 그렇게 먹었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38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밥을 이렇게 가지고 몰래 가서 음식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그 글자를 몰랐어요. 평생 글을 모르고 사셨는데 그래도 찬송을 잘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베풀기를 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참 베푸는 삶을 평생 잘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와보니까 할아버지는 딴 곳에 사셨어요. 저희 집에서 한 10여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아마 정식 부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호적에 오르지 못해서 처가 친정에서 살았고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부인을 얻어서 정식으로 이제 호적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는 첫째 부인인데 가짜 부인이 되고 작은 어머니가 이제 진짜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호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할머니가 자식을 6명을 낳았어요. 아들 셋, 딸 셋.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외가에서 할머니,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왕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래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20살에 시집을 와서 그런 집안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뭐 배우지 못했고 또 어린 나이였지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사는 곳에서 한 10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 사셨고 또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같은 읍내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시댁의 일뿐만 아니라 작은 집 일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소사에 참여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을 해보면 명절이나 무슨 제사나 이런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어머니를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집에서 별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집에 이렇게 이제 가보면 광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지금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는데 광 문을 열면 이렇게 이제 음식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또 중간에 또 턱이 있어서 더 안쪽으로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렇게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제가 할아버지 집에 열심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걸어서 가야 했거든요. 그럼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공동묘지를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도 저희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지만 매우 친밀하게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공이 아주 큰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아버지의 어머니 또 애할머니는 본래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애할아버지는 오직 저희 아버지의 믿음만 보고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사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매우 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죠. 근데 오직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시집을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한이 있는 거죠. 고생만 하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저희 그 할아버지 형제들 거의 다가 지금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그 아버지 집안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껄끄러운 관계고 잘못하면 남남처럼 살기 쉬운 그런 관계였지만 어머니가 자라면서 배운 그런 믿음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시댁에서 적극적으로 풀어감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지금도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절대로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가야 할 때는 반드시 연락을 해서 참석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어머니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남 2녀인데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매우 엄하게 저희들을 잘 키우셨어요. 버릇없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키우셔서 지금 저희 자녀들이 어떻든 부모님에게 속을 썩이거나 또 형제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그 힘들게 하거나 하지 않고 다 자기 일을 반듯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키우셨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하죠.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이제 특히 어머니의 기도, 저희 장모님 기도,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목회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저희 모교회는 한평읍교회인데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의 할머니 될 때까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셨고 또 성가대도 하셨어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움도 어머니께서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오랫동안 교인 때문에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고통도 있으셨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양파 작업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키워주셨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지께서 건강이 회복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양로원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근무를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 제 형이 순천에 살고 있어서 여수 예양원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비가 한 4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뭘 자랑하느냐. 내가 수술해도 자녀들한테 손을 내밀지 않아서 나는 매우 자랑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어떻게 수술비를 마련했느냐. 물론 집에 돈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생의 후반기에 물질의 복을 확 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평생 가난하게 쌀밥도 못 먹고 살 정도로 가난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교회 교인들이, 한평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봉고차 타고 병문안을 와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뭘 줬을 거 아닙니까? 봉투를 줘서 빨리 나으라고 그렇게 봉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수술비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교인들이 주겠습니까? 어머니가 교인들 대소사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일일이 다 챙겼다는 거죠. 그가 이제 교회가 한 200여 명, 한 300명 못 되는 교회인데 어머니께서 평생을 남을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깝게 이제 고모들도 사시는데 늘 챙기세요. 저희 고모가 이제 홀로 돼서 사시는데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불러다가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 어떻든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것을 매우 이렇게 즐거워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는 열매로 나타나서 교회에서나 지방과의 관계에서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믿음과 그런 그 헌신이 그 결과로, 그 축복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운하고 또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베풀고 또 사랑으로 위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또 가족을 보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가난하게 성장했지만 그것이 한이 되거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을까?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자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을 벗어나야지, 부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그 환경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서 그런지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살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졌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4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경건의 삶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이란 나 자신만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경건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가족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는 가정이고 성도는 서로 가족의 관계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크게 두 날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배고 또 하나의 날개는 바로 소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예배와 함께 성도들과의 교제의 삶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살피고 또 돌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6절 전체가 바로 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과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로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보듬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삶의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난한 이 과부들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추스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특히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피고 책임져 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주변에 도울 만한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존대하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잘 대우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물질적인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과부를 돕게 해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과부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과부를 돕는 일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들의 실제 삶이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이 과부들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당시 초대교회는 과부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핍박이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어서 돌볼 사람이 많고 또 직업이 있어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온전히 주의 일에만 힘을 쏟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은 할 일도 없고 가족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할 일은 주의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한 사람이 10사람 목을 하고 100사람 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잘 돌아가려면 물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과부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이 과부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해결되고 아픈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부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과부들이 얼마나 교회에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는 정말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젊을 때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연세가 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젊어서부터 기도하는 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책임 있는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권사님들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나 과부로 명부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선한 증거가 있어야 과부의 명부로 올렸고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인정해지고 밀어줬던 것 같아요. 선한 행실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기 전부터 또 과부가 된 이후에라도 과부의 명부에 올리기 전까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섬김과 헌신을 한 사람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다가 11절 보십시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시집을 가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게을러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섬기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젊은 가부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명부에 올리지도 말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빨리 시집을 가게 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김으로 하늘의 상을 쌓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친척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세우게 하는 일이 되고, 반대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결국 믿음도 깨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